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홀수는 제가 있고요, 노란 글자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한 증거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쳤으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쳤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려운 것이다 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이, 기독교인의 정신이, 재림성도의 정신이 한마디로 함축한 곳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질질 끌고 왔습니다. 걔도 옷도 입지 못한 채로 그냥 끌려왔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선생이요, 이 죄 많은 여자를 어떻게 할까죠?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생각할 질문이에요. 사실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주님이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면 사랑의 십자가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늠하다가 현재 잡힐 정도면 그 자리에 여자만 있겠습니까? 남자도 있겠습니까? 가늠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가늠한 장소에 여자만 있어야 가늠입니까? 남자도 있어야 됩니까? 남자, 여자, 그 연놈들이 있어야 가늠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짐작한데 올무를 놓고자, 너 여자와 함께 가늠해라. 내 너를 풀어주고 여자만 건질게. 아마 싹쓸 받고 남자가 함께 가늠을 한 것 같아요.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는 지켜놓은 채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추측해보면 주님을 시험하고자 미리 준비한 함정에 이 여자가 성매매자로 걸려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함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시니 계실 때는 참으로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적이었고 우둔하고 배우기를 더디하고 무의식하고 깨닫는 것도 늦었습니다. 게다가 종국에 가서는 대단한 비겁자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실패에도 그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모든 지구를 너에게 맡기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함께 해보실까요? 반주 가능해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더니 어느 유학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누구든지 세상을 멸망치 않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땡강자를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도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순간을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제순 동생이 침례받은 이후에 이렇게 예쁘고 잘나기 이전부터 죄 많고 휘투성이고 똥덩어리 될 때에 하나님이 제순 동생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말씀 많고 어떻게 보면 빈들빈들한 단톡에서 툭툭 튀쳐나가는 우리 한 집사님을 하나님이 침례받기 전부터 사랑하고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도 요한은 요한의 4장 10절, 16절, 11절, 21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의 별명 우리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인간들 싹쓸이해서 불러서 멸망합시다 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베드로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사랑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각과도 경고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고 시절에 그만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 나쁜 남자를 만나갖고 애를 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조폭에 의해서 서담원 형무소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절망한 나머지 임신 5개월째에 산부인과 가서 애를 지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조신하게 사는 척하다가 더 조신하게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이심을 갖고 신랑한테 처녀인 것처럼 거짓말 쳐가면서 사기 쳐가면서
신랑 등을 쳐가면서 조신한 처녀인 척하면서 시집을 갔어요. 사기 결혼이죠. 신랑이 너무 착합니다. 기독교 신자예요. 너무나 순진합니다. 너무나 그 순진한 신랑에게 차마 거짓말하기가 민망해서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사기를 쳤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당신 만나기 전에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애를 대가지고 그 남자가 헤어지는 바람에 사랑하는 아이를 제가 지웠어요. 여보,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세요. 이혼해도 전 싸웁니다. 나쁜 여자입니다. 전 나쁜 년입니다. 여보,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순진한 총각은 모태 신자고 기독교 신자고 덕실한 장로님의 자녀로서 기독교 교육을 받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여자가 이렇게 내 앞에 있었는가. 함께 살을 섞고 배꼽을 맞다면서 신혼여행 가서 조선에게 지냈는데 여자가 이렇게 나쁜 존재였다니. 순간 1분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 신랑이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나도 수총각이 아니야. 군대에 있을 때 나쁜 상가에 끌려가서 사창가에서 딱 한 번 일을 저지른 적이 있어서 나 용서해줘. 그 가족은 화목하게 참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지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제일 무직하고 제일 끈적끈적하고 제일 못난 남자는 자기 마누라 잘잘못 가지고 따지고 묻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남자는 죽어야 돼요. 60년 중에 정식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아이 장가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불과합니다. 서처럼 일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풀만 뜯어먹다가 채찍 맞고 있다가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가죽 벗겨서 처자식 먹여주고 소머리는 소머리 국 해먹고 내장은 내장통 해먹고 그다음 족발은 족발통 해먹고 살고기 다 주고 다 주는 게 남자의 생이다. 그러면 남자는 제일 비참하게 살다가 여자 위에 살다가 그리 살다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라. 그래도 장가가겠냐? 가겠답니다.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자는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귀받고 칭찬받고 은혜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남자를 볼 때에 여자는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빨리 죽으니까.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예요. 여자는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85세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생각할 때 아이고 아까운 당신 79세 죽네요. 사랑할게요. 또 남자 볼 때 여보 나 혼자서 5년 6년 7년 8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남은 세월 지금 60대 청년들은요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70대 형님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사랑하시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 사이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한 부분은 서로 잘못했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이는 서로 잘못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최초로 그 동생 아벨을 위해서 친형 가인은 예배 드리는 그 중에 기어가세요. 술 마시는 그 중에 아니요. 일터에서 아니요. 길 가다가 아니요. 예배 드리는 그 중에 재물을 앞에 두고 친형 가인이 친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죄 많은 인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고자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내 왔습니다. 그 당장 여인에 대한 판결해달라고 서둘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무식한 종교 지도자,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서기관은 누군지 아시죠?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교수예요. 바리새인들, 밥만 먹고 말씀을 연구하는 유대의 장로들입니다. 본래의 율법의 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쓰려고 철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의 계량은 대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예수님 호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명령 집행권은 유대인은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로마 법정만이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국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또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이 역시 고소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여인을 데려왔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분성과 승의 어떠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 유대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짓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정을 파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을 보시면서 땅의 글자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질문에 무관심한 듯 땅의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께서 노기가 등등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땅바닥에 눈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의 안색은 하얗게 싹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심한 듯한 함에 참을 수 없는 보수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돌리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에 쏠렸을 때에 그들의 안색은 변하게 되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이었다.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밀어채치며 앞으로 나갔다. 그때 예수께서 얼굴을 드시고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기로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아나마르테로스 기억하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도 없어요. 신약은 오직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나마르테로스.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번만 나온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가운데 오직 한 번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흥미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범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욕망까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도 요즘 기도할 때마다 돈 욕심이 나요. 아파트는 당첨받았는데 이 아파트는 내 것도 아니고 은행 것입니다. 황영면 전원님 신세나 이성일 집단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은 촬영한 신세예요. 집은 내 집인데 은행집이에요. 이 돈 있으면 참 좋겠다. 돈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우리 집 없는 사람들 다 10억씩 나눠줘갖고 이번에 살면 수석이니까 30억 주고 한 집 살면 수석 집사니까 15억 주고 나머지 10억씩 다 나눠드리고 부동산 하시는 이규영 사장님은 돈이 필요하니까 한 50억 좀 드리고 그래서 이 1000억을 다 나눠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 하면 껌뻑 죽죠. 뉴욕에 있는 소매치기 두목이 싹쓸이 하다가 시카고 연장 갔습니다. 소매치기 여자 두목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서로 동거해서 결혼했습니다. 정확히 9달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소매치기 남자 두목, 여자 두목의 아이 밖에 이 사내아이가 하고 뛰쳐나오는데 주먹을 쥐고 뛰쳐나오답니다. 의사가 신기해서 주먹을 쥐는데 주먹을 안 놔요. 간호사도 힘이 안 납니다. 강제로 펴보니까 오른손에 금반지, 왼손에 금목걸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 뱃속을 뛰쳐나오면서 의사의 금반지 쓱싹, 왼손에 간호사 금목걸이를 쓱싹했답니다. 애들도 욕심이 많아요. 애들 자기 물건 뺏어가요. 난리 납니다. 엄마, 아빠, 미워, 더 하면서 난리 나요. 사람은 다 이렇게 마음속엔 죄가 있어요. 사도바울 선생님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죄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 밑에 보니까요 완전히 죄투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아나마르 테토스 먼저 돌려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 희미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놔두면요 죄투성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양심을 깨우쳐서 죄진 마음을 깨우쳐서 이 양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짐승 같은 모습으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한 여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서 있는 가장 죄많은 누추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떨어뜨리고 슬그머니 도망치듯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본는 대로 살면 그 말입니다. 마음대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치는 게 짐승입니다. 그저 본는 대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을 우리는 저 짐승 같은 놈들,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피를 빼리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에 숨은 죄악이 우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 도망쳐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 위선적인 죄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교회인 우리도 잘못하면은 자칫하면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천인 성도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알 수 없습니다.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너희는 고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실 짧은 세월 34년 목양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학생으로서 포함하니까 이럭저럭 제가 이렇게 목회를 또 완주하다 보니까 42년을 완주하고 퇴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 42km죠. 제가 42년 목양을 길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데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안식일 저녁인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두들겨 팼어요. 어떻게 팼습니까? 술을 마시고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방문가방, 007 가방, 따뜻한 가방 있어요. 그걸로 진짜 얼마나 뺐던지 그 여인이 눈탱이가 반통이 되고 오른쪽 찢어지고 코뼈로 주저앉아서 부러졌어요. 장로가 음주, 폭행,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실 제가 짧은 세월 목양하면서 징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징계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철학이 되었습니다. 학교 넘어갈 때도 한 명도 정학개혁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등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장로가 술 먹고 자기 마누라를 팼으니 이 징계감입니다.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거, 장로복을 쳐야 된다는 거, 여러 말했는데 합당하고 질서 있는 말이에요. 어떤 B 장로는 교회라는 결정하면서 이 사람 출교시켜야 된다고, 싹 그냥 종교를 떼야 된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문을 걸어야 된다고,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짐승새끼라고. 저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철저하게 회심을 했어요. 이혼을 하니 아니하다가 같이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고 교회는 늘 용서해주고 나중에 그분이 지금 20년 거의 30년 다해가는데 훌륭한 수석장로요. 선교회장이 교회를 잘 섬기고 부인도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아이들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지냈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물론 반드시 출교시켜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싹쓸이해서 종교를 잘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발을 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죽일 만한 죄인도 어떠한 큰 죄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주 귀중한 존재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그 인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을 지적해서 저 사람이 죽일죄니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범한 자들 저들에게서 잘못만을 찾으며 잘못을 후벼파며 정죄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성도들,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금년을 절반을 보냈습니다. 8월 초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은 9월달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이 됩니다. 10월이 됩니다. 11월달 첫눈이 옵니다. 12월달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서 2018년도를 마무리해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모함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단어 아나마르케토스, 죄 없는 사람, 죄 짓질 마음까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돌로 치라는 명령을 우리들 받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죄가 중한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그 피가 흘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자칫하면 짜증내기 쉽고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부하들에게 함께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시절이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화하게 참고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험한 세상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주의사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신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험한 세상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믿음에 진군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